오늘은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난 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의 삼손이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삼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우선 그들은 이 일의 원인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이 일의 원인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한 것인지, 어째서 이 일을 행한 것인지 그들은 원인부터 찾았다는 것이죠. 둘째, 원인을 파악한 그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들은 삼손의 처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손이 이 일의 행동자였지만 그 행동하게 된 이유는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즉 삼손은 이 일에 죄가 없고 삼손의 처가는 이 일에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들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삼손의 처가 식구들을 불로써 응징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불태워진 것처럼 그들은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사기서 15장 4절과 6절 말씀은 삼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처는 무엇입니까? 이 일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과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죄가 맞습니까? 그들의 판단처럼 삼손의 처가만 유죄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럼 삼손은 무죄야. 삼손의 처가만 유죄야. 그렇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판단에 일부만 동의하십니까? 삼손의 처가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왜 삼손이 무죄지? 삼손도 죄가 있지. 삼손의 처가가 유죄이듯 삼손도 유죄야 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도 아니면 그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삼손은 무죄고 삼손의 처가는 유죄라는 그들의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고 여기시냐는 거예요. 아니, 삼손의 처가는 죄가 없어.
이 일의 죄는 삼손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여기시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모두 동의하느냐, 일부 동의하느냐, 모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판단은 살펴보았죠. 이제 그들의 대응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그들은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공정한 처우로 여기십니까? 불공정한 처우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이 일을 공정하게 여기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불공정하게 여기신다면 그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은 정의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는 거죠. 즉 공정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5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 때문에 그들이 당한 건 자신들이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 불에 타버린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누군가가 애지중지하는 그 밭으로 여우들을 몰아넣어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누군가가 아끼는 농장으로 횃불을 단 여우들을 들이밀어서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를 돌려준 방식에 주목한다면 이 일을 공정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줄 것이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라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공정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를 돌려준 대상에 주목을 하게 된다면 이 일은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대상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돌려준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당한 피해는 재산이 불타버린 거였는데 그들은 어떠한 식으로 되갚아 주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이는 무엇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여길 수도 있고 공정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삼손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죄를 물었습니까? 삼손의 처가에만 죄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처가만 죄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들에게만 죄값을 물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삼손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공정하게 여기십니까? 불공정하게 여기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공정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일을 판단하였기 때문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일을 불공정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겁니다. 즉 삼손도 죄가 있다. 삼손의 처가만 아니라 삼손도 죄가 있다 라고 여기신다면, 판단하셨다면 이것은 불공정하게 여겨지실 거라는 거죠. 왜 그들에게만 피해를 주느냐, 삼손에게도 갚아주어야지 라는 생각을 품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죠. 삼손에게만 죄가 있고 삼손의 처가는 무죄하다. 만약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셨다면 이 또한 이들의 행동을 불공정한 행동으로 여기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판단이 아니라 삼손의 판단입니다. 과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판단을, 이러한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과 대응을 삼손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삼손은 또다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분노라는 죄의 열매에 그의 마음을, 즉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빼앗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삼손은 이 일을 공정한 처우로 여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른 것을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삼손은 왜 그렇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도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삼손처럼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한 일을 좋지 않게 바라볼 때가 있다고요. 나쁘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삼손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무엇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은 지금 되어진 일 속에, 주어진 삶의 결과 속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그것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자신의 처가에 입힌 막대한 피해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은 아닌데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삼손이 무엇까지도 주목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는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삼손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즉 삼손은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이, 당연하지, 나에게 무슨 해를 가할 수 있어, 나는 죄가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게 대해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민낯은 보지 못하고 철저히 상대방의 잘못만 보게 되는 결과가, 자신에게 선을 베푼 상대방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 악을 행한 상대방의 모습만 보게 된 결과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또다시 삼손이 분노라는 죄의 열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라도 그것은 할 만한 일이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마치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30명을 노력하고 그들의 것을 노력한 일을 삼손이 정당하게 여겼던 것처럼, 마치 자신의 아내를 처가에 두고 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일을 삼손이 정당하게 여겼던 것처럼, 마치 150상의 여우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 일을 정당한 일로 여겼던 것처럼, 삼손은 이번에도 어떠한 논리에 사로잡히게 된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라는 논리를 펴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삼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폈는데 혹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티만 주목하는 범죄한 인생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삼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목한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삼손을 통해 범죄한 인생의 민낯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정도로 악하구나, 이 정도로 약하구나, 이 정도로 무능하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보는구나, 죄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구나, 어리석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성도라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성도로 보존될 수 없는, 결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삼손을 통해 복음의 한 축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목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일처리를 함에 있어 삼손과 매우 달랐습니다. 자신의 과오는 감추고 상대방의 과오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삼손처럼 상대방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설령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과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분노를 쏟아내야 했습니까? 동족에게 쏟아내야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쏟아내야 했습니까? 동족에게는 관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삼손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동족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삼손에게는 일절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마치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삼손의 기사에서 나타난 삼손보다는 훨씬 의로운 것처럼 여겨지지 않냐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직 그들만이 삼손의 기사에서 유일하게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의 블레셋 친구들도 꽝이고 삼손의 장인도 꽝이고 삼손의 아내도 꽝이었는데 오직 지금 말씀에 소개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는 겁니다. 저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불신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발견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까? 복음의 또 다른 한 축을 발견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후자만 알아서도 안 되고 전자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나를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함께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즉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삼손을 깊이 관찰해 가면 관찰해 갈수록 인상의 민낯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에 소개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죄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을 수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실 말씀을 이렇게까지 관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삽니까?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이웃 사이에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본성을 따라 때로는 삼손처럼 행동하는 나 때문에 또는 상대방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또 다른 죄의 문제, 죄의 열매를 안고 사는 거죠. 나를 향해 분노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내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친구들을 바라볼 때, 동료들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이러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복음의 사람이라며 주어진 삶을 이렇듯 복음의 관점으로 더욱 깊이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또다시 보여주셨는 줄로 압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말을 하실 텐데 그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관점이 녹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신 중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